오늘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인터넷과 SNS가 굉장히 일상화되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접촉보다는 기계와 기계의 접촉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대화 나누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기계가 들어오면서 기계와 기계가 사실은 접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한 20년 정도 하고 특별히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점점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만날수록 나이 이렇게 계속 20살 되는 청년들이 올라오잖아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갈등이 생기면 풀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점점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또 하나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잘 풀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을 풀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으면 공동체 사실 어려운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은 현재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모입시다, 함께 합시다,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헌신하자, 희생하자, 십자가 지자,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놓자, 함께하자, 서로 돌보아주자, 나눠주자. 사실 오늘 성경의 가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울증이 질비한 시대입니다.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여에스더 아시죠? 다 만드는 분 있잖아요. 유산균도 만들고 오메가3도 만들고 멜라토닌도 다 만드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오늘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기사의 한 줄이 이랬어요. 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안락사하고 싶다. 여러분, 우울증의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다는 건 딴 거 없어요. 외로울 때 우리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거든요. 외로움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외로움과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죠? 뭔가를 집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외로우니까 공허하고 허하고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언가로 채워가길 원한다는 거죠. 요즘 장년 여성분들도 담배 엄청 많이 피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젊은 여자애들이 피는 건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만 요즘 작년에 노년의 여성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찾아보고, 술 마시는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혹시 마시는 분 계시면 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당사자가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외로움이 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대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자취하시는 분들 전화라도 한 번씩 드리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 또 마음을 꼭 찾아가서 뵙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그런 거 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균 8시간씩 일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2시간 50분씩 TV를 시청한대요. 난 아닌데 유튜브 보실 거예요, 아마 2시간 50분씩. 나 아닌데 쇼츠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할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TV 시청을 3시간 50분을 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인간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20대, 30대에서 대인 기피증 환자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기 방에서 아예 안 나오는 청년들이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한번 따라할까요? 은둔형 외톨이.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안 나오니까 엄마가 밥을 방문 앞에 이게 똑똑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 방문 앞에 두고 가면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으면 방문을 빼꼼 열어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잔 것 같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씻는 이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죠.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오긴 왔지만 근데 금요일은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수민 간사도 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처음 교회 왔을 때 끝나고 자매들이 화장실 난 왜 이렇게 많이 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화장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오긴 왔지만 가급적 사람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건물이 크지 않으니까 좀 규모가 큰 교회 가면 이게 안 보이는 구석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또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뒤에 계신 분은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축복송. 그거 누가 만들었냐 진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축복송 하는데 막 이러고 가만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환자예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참여한다라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건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죠? 나 교회 가서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그냥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예배 끝나면 아무하고도 그냥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 여러분은 아직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급적 사람은 피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분들, 영상도 강아지, 고양이 껴안고 뽀뽀하고 옷 입히고 막 걔가 옷 입히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걔는 옷에 옷을 입는 거예요. 뒹굴고 사람하고는 안 사귀어요. 못 사귀어요. 사람하고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뭐냐? 강아지, 고양이입니다. 물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글쎄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못한다면.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게 한동안 교회마다 골칫거리였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질문하는 분이 교회마다 너무 많았어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동물들과만 노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으셨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셨거나 여러분이 또 따돌림을 당하셨거나 뭐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왕따를 당하셨거나 반복된 거절감을 경험했거나 그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 깨진 시대잖아요. 가정이 깨진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계신 장년들은 사실 뭐 옛날에 지금 엄마 아빠 말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는 아빠가 뭐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놀아주는 거 없었어요. 맨날 욕했거든요. 저리 가라고. 엄마들은 할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어.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새끼. 이런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안에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말을 하고 대화를 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싫어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배우자에게조차도 친밀감을 표현을 못해요. 신혼 첫날 밤에 저기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아저씨 뭐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하질 못하고 둘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친밀감에 대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와라는 존재를 만드시죠. 이런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하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먼저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있었고 또 하나님도 계셨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과 성공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행복하지 않고 기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함께 합시다. 아담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히 산 위에서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입에 붙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죠. 물론 함께하진 않지만 맨날 말이라도 함께함이 조이풀 하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도 되고 기독교 TV도 너무 많이 나오고 성경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도구가 너무 많은데 왜 교회를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은 1대1로 혼자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계 맺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 맺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훈련을 훈련답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도를 전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배 드리기, 말씀 보기, 기도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 맺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냥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사람들 필요 없어, 그냥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의 한쪽만 들고 설쳐대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관계 맺는 것으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와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혼자 구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조이풀교에 안 들어오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죄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 팀 모임에 들어가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관계인데,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죄 지었다,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중심성. 그게 죄예요. 죄가 자기중심성.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게 죄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고, 나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건 뭐예요?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집중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팀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과 받은 사랑에 의지하여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신문.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끝나고 속으로 파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다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려요? 금요일날 왜 예배 이렇게 드려요? 왜 큐티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꼭 팀 모임을 어린부터 아이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하시라고. 그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각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냐면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닐까요?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져 나갈 때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고통은 최악이었을 거예요. 뭐 가족이 깨어지거나 뭐 연인이 깨어지거나 친한 또 믿음의 동역자가 깨어지거나 뭐 여러분 직장에서 또 깨지거나, 여러분 좀 극단적 얘기지만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들 안에 위로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언제 와요? 관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뭐 기가 막힌 웃음들을 짓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는 것은 괜찮죠. 함께 웃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희죽희죽 웃는 사람 보면은 기쁜가 보다 이런 생각 드세요? 지하철에 마주 앉아서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희죽희죽 웃어. 즐거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정신병자죠. 그럼 누가 장수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의미 있는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를 하더래요. 불가리스 먹는다 장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교회만큼 가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남한테 주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 남한테 인사도 하는데 와서 누가 인사를 해주고,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내 것을 희생하면서 누군가에게 채워주는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인생 처음으로 뭐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두 지체가 저 이제 건강 검진을 좀 섬겨줘가지고,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일정을 다 잡아줘가지고 이날 시간 빼두시고 이날 갑니다 해서 이제 제 보호자 역할, 그날 다 월차 내고 보호자 역할까지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고 뭐 처음으로 내시경이란 거 해봤는데 그 마취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잘 자고 일어났어요. 처음에 위내시경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 이쪽으로 넣는데요. 그다음 뭐 대장 내시경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 병원이 너무 친절한, 간호사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의사분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이를 보시더니 받아보신 적 있죠? 처음 만나는데 그럴 수 있죠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아주 차근차근 해주시는데, 이제 이 위내시경 하시고 오늘 대장내시경도 신청하셔서 난 뭐가 신청돼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이거 하다가 중간에 혹시 마취가 깨는 경우도 간혹 있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손을 들면 약을 넣어줄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호사분들 해주실 건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으면 부르래요. 이거 어떻게 불러? 입에 이거 끼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 일단 뭐 중간에 깨면은 이렇게 뭐 약을 넣어준다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 중간에 막 이거 깨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갔는데 앞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용종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침대에 이제 가서 누웠는데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저 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누웠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 간호사분들이 막 긴장하지 마시라고, 긴장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긴장하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긴장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들어오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제 입에 뭐를 물려주시더라고요. 위내시경 하니까 이거 무세요하고 이제 약이 들어가면 이렇게 졸리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저는 물과 동시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깼는데 내가 처음 누웠던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옆에 이제 간호사님 계시. 저 선생님 저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깨어났네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내 깨어났는데, 너무 지금 방금 끝났다고 더 잘하는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이겨내려 그랬거든요. 승리해야 되니까. 좀 이제 눕다가 나왔는데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뭐 자세한 이제 검진 기록은 이제 한 열흘 2주 걸리면 이제 뭐 배송이 되든 뭐 이메일로 주시나 한다 그러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 내시경 한 거랑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는 좀 안 좋으시고 뭐는 좋으시고 뭐는 또 깨끗하시고 뭐는 좀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처방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머리에 지나가는 생각이 목회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쫙 지나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난 육체의 건강의 검진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첫 번째 진단은 뭐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육체만 잘 돌본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 온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좋은 것만 계속 드셔보세요. 건강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계속 먹고 직장 가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두 가지가 제일 나쁘다. 하나는 위가 대부분 나쁘다. 빨리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빨리 먹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고 대충 때우고, 그리고 이게 새끼를 잘 이제 균형감 있게 먹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위가 안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 하셨더라고. 선생님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뭐 상상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천국에 올려 보낼 지금 기세네요, 눈빛들이. 네.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사실 상관없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퍼진 라면을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은.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원수와 갈비를 뜯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호텔 뷔페에 가서 원수와 같이 마주하고 먹어.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냐,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되지, 나머지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실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해랑 간사하고 나래 간사가 이사하게 돼가지고 이사 신방을 요청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어제였는데, 사실 어제 이제 6시에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좀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 집에 가면 우리가 한번 모이면 잘 안 헤어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일찍 만났어요. 6시에 만나자 해서 6시에 만났는데 결국 10시 반에 헤어졌습니다. 그 10시 반에도 내가 가자 해가지고 나온 거지, 아무도 시간 안 봤으면 한 12시 1시쯤 자다 갈게 뭐 이럴 판이었어요. 같이 예배하는데, 함께 신방 예배하는데 같이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떠했느냐? 너무 즐겁고 기뻤다라는 것이죠. 어제 신방대원으로 우리 중학교 3학년,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희돈이가 왔고, 금천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신방대원으로 오고, 또 많은 또 주변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데, 또 식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여러분이 식사를 누군가 대접했는데 이 사람 맛있나 맛없나는 얘기가 많아. 맛없다라는 거예요. 뭐 맛있네요 이런 말 하면 맛없다라는 거, 대화가 없어. 그럼 맛있는 거예요. 어제 갔는데 이쪽 테이블에 3명의 건장한 자매가 앉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 배가 차더니 첫 번째 했던 말, 배불러. 그 말을 첫 번째로 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가족 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갈등으로 고통하는 가족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끼리도 돈 때문에 법정 싸움 벌이고 있는 가족들 꽤 많아요. 가족이 아니라 원수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제가 청년사역에 있잖아요, 꼬여있는 관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처들은 주로 관계를 통해 옵니다. 여러분 겪은 상처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관계를 통해 상처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관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이에요.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관계가 다 깨어져 있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특별한 걸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이 오면서 우리의 관계가 이전처럼 따스함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웃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를 뭐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 이런 거 뭐 아주 잘 안 돼 있으니까, 바쁘시면 급한 일 생기면 윗집에 맡기고 옆집에 맡기고 아랫집에 맡기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웃도 없고 사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 자체가 무색해진 게 이웃도 없고 사촌도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니까, 관계 회복.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희 조일표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실 거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반이단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다 막힌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뭐라 그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 뭐 십자가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뭘 이루신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화평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5장에 보면 뭐예요? 화평케 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화해, 화평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reconciliation. 화해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화해하게 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이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 막 갈등하고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사람들 싸우고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사람들 막 삿대질하고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갈등이 넘치고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축복의 정점에 여러분은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정점에 있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정점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따라하실까?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정점에 있는 것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축복이 흘러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축복은 누굴 거쳐서 오는지 아세요? 사람을 거쳐서 옵니다. 구원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뭐 관계 깨지면 뭐 그런가 보지 뭐 필요 없어 나랑 안 맞네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여러분 물론 문제는 이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함께하면 뭐가 생기죠?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왜? 만만치가 않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하자가 있다. 여러분이 청약이 돼서 새 집에 이사를 했는데 물이 비 오는 날 뭐 4D야 물이 줄줄 새. 비가 오네 집안에서 알 수 있게 해줘.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갈등은 서로의 하자를 받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하자를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안 맞아. 대화가 안 통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맞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허물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떻죠? 갈등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뭐 여기도 똑같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갈등은 어디를 가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나빠가지고 갈등이 있는 게 어딜 가나 갈등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싸운다 당연한 거예요. 뭐 션이나 막 이렇게 막 안 싸운다 너무 좋다. 저 의심스러워. 안 싸우려면 둘 중에 하나 십자가 지고 살면 돼. 평생. 물론 자매들은 그런 형제를 원하지만 주님은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션 위선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안 받아야 돼요?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교회에서 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몇십 년을 믿으셨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전 참 재미있는 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만 사람하고 다 갈등을 겪는데 연애는 하고 싶대. 무슨 용기예요? 여러분, 갈등 때문에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짜증난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 관계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난다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을 겪겠다. 결혼하고 하실 거예요? 연애하실 거예요? 그 고통은 괜찮아요? 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할수록 고통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팀원이 고통이 많을까요? 간사님이 고통이 많을까요? 간사님이 훨씬 더 고통이 많아요. 왜? 더 큰 사랑을 베푸니까. 더 많은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님들도 갈등이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오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 안에 속에 갈등이 있다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 답답한 마음들이 다 있다고. 여러분, 뒤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원래 이래요.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만 괜찮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지금 정신을 아주 초집중해서, 난 쟤네들을 내 인생의 사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떠들며 야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집중하고 기도하고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 쟤를 잠재우시든지 나를 여기서 쓰러지게 만들든지. 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아이를 안고 교회 오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고 나서도 늘 후회해. 와서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바엔 그냥 애들 집에서 이렇게 하고 온라인 틀어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 여기 와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온라인하고는 또 다르다고 본인들이 느끼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치 주지 마시고, 대적은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관점도 다 다르고요, 기질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는데 기질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기질이 4가지 기질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울질 기질인 사람들은 여기 거의 대부분 뭐하고 계시냐? 설교를 받아 적고 있어요. 받아 적고 있다. 매주. 우울질이에요. 제가 지금 기질 테스트도 해드리는 거예요. 나 무슨 기질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 또 우울질은 심한 사람은 가로 열고 웃었다, 이것도 써요. 오유한 사람이 있죠. 점액질이에요. 점액질인 사람은 어떠냐? 세워라 내워라. 시간 개념 없어요. 근데 열받는 건 낙천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질과 점액질이 결혼을 하면요, 그냥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질은 뒷목 잡고 쓰러져야 돼. 이 점액질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좋아지겠지. 하하하하. 자기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이야 진짜. 여러분, 담즙질인 사람은 바울이 담즙질이거든요. 주도형인 사람. 이런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해야만 돼. 그냥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는 따로 있는데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분들에게 마취총을 쏴주세요.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건 다혈질이에요. 왜냐? 우리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리더들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 인물 중에 누구가 가장 비싼 거냐? 베드로가 거의 절반이 나왔어요. 굉장히 기형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불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불이 떨어져요. 불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다양한 기질인 사람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점액질은 우울질이 이해가 안 되고, 우울질은 담즙질이 이해가 안 되고, 담즙질은 다혈질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이번 주일부터 담즙질 여기 앉고 우울질 여기 앉고 뭐 다혈질 여기 앉고, 그리고 예배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예배팀이 인도를 못해요. 우울질은 손을 안 들라도 안 들어. 난 마음으로 들었어 이래. 다혈질은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 저희 뒤에 있는데, 쌍둥이도 다른데 피 한 방울을 섞이지 않은 사람과 의견이 다른 거 당연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팀 모임 안에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갈등이 있어서 못하겠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시고 어느 직장을 다녀보시고 여러분, 적응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동안에 갈등을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자기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방임하라는 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인데 이게 어렵죠. 그럼 이 아이의 개성을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는 건가? 간사님들이 이 지체, 이 집사님을, 이 권사, 이 장로님을 어디까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봐야 되고 어느 부분부터는 좀 절제를 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누군가 미워질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미운데 밉지 않은 척하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끝나고 다 와서 사실 나도 미웠어 이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미움에서 끝을 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미움, 증오, 원망, 불평만 가득 채워져 있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시한폭탄이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고를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아무도 안 보더라고.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이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과 이 가족이 다 관계 맺는 거고, 나와 이 사람이 관계 맺는 거고, 함께 또 누군가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를 맺을 줄 몰라. 말 한마디를 못해. 너무 수줍어만 해. 너무 말을 못해. 아니면 또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갈등이 생기면 못 풀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 아름다운 관계 회복. 첫 번째,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문제도 나로부터.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 설령 상대가 문제가 너무 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긴 문제 없고 저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아빠 문제고 엄마 문제고 애들 문제고 누구 문제고 누구 문제다고. 해결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런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기는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라는 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자기는 모든 걸 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관계하는 건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도 꼭 한 명 이런 사람이 있어. 엄마든지 아빠든지 자식이든지 난 다 줬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옳아. 나는 항상 너 아무도 안 할 때 나 이렇게 살았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담학적으로나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나 정신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단이 똑같아요.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게 만들어요. 그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게 아니라 모두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음치들 있죠. 뭐 저도 할 말은 아니지만. 누가 웃었어요? 네. 익숙한 목소리네. 네. 음치가 음정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음치들 중에 인정하는 음치들이 있어. 아, 전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을 잘 못 맞춥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죠. 아, 자기 잘한대. 그러니까 자기 너무 잘한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언제 특송 한번 할까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오지도 않아. 말도 섞지 않아. 관계도 다 틱틱거려. 그 자기가 다 소외시켜 놓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나를 자꾸 왕따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 음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다 남 탓이.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뭘까요? 관계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을 줄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기적인 줄 몰라요. 엄청 안타까운 스타일이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왕따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립되어져 있어. 실력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관계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도 한 곳에 오랫동안 있기가 어려워. 교회도 한 곳에 오랫동안 있기가 어려워. 여러분, 남들과의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뭐의 문제가 있냐면 따라하시니까 자아상의 문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교제를 하다 보면 상처가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은 말하고 나서 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말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나 이런 감정 주고 싶었던 거 아닌데, 나 이 사람에게 나 좋아하는데, 나 이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근데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자꾸 다른 표현들이 팍 나가버려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이 좋은 인간 관계를 절대 못 맺게 하거든요.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일단 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참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세상적으로 자기가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나한테 잘 와. 교육자한테. 자기가 뭐가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잘 못 와. 안타까웠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자주 침체에 빠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고 쉽게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별명이 시계예요.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시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폭발해. 시계야. 그리고 늘 남 탓하는 거야. 하나님을 탓하든지 사람을 탓하든지. 여러분, 자아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죄를 잘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 잘하고 공격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올 리가 없죠.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다 누가 막아요? 자기 스스로 막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근데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건강한 자아상이란 뭐냐면 간단해. 한번 따라해볼까? 자기와의 화해. 자기와 화해하는 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존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 집 애들은 끝난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도 많지만 뭐가 문제예요? 절대 출산하기 전에 뭐가 회복돼요? 자아상이 회복돼야 돼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자녀를 가둬요.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걔를 위한다고 말하잖아요. 걔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상처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믹스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얘한테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넌 여기서 살아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너가 복 받는 거고 너가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라고 정해줘요. 여러분, 이런 자아상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내 안에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화해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아상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된 사람들은 어떠냐면 딱 느껴져요. 대화를 나누면 편해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 나눌 때 편한 상대들 있잖아요. 그 코드가 맞아서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아상의 회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편안해. 안식이 있어. 행복감이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하는데 신경을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은 다 받아들여. 소화가 가능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 어때요? 대화가 편안해.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좋은 거 어떤 걸까?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뭐 차라도 마시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들게 만들어.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이 쉼을 얻다. 결국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인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에 마취총 쏴버리고 싶네요. 오늘 정도를 지나치네. 이런 관계의 문제가 자꾸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관계 회복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 그거 먹었잖아요. 잘 아시는 선악과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나서 이게 관계가 깨지니까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죠? 금이 가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알려주는 중요한 공식. 또 데리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정지한 것 같네. 미안해 유아야. 오늘 지나쳤어 근데. 여기 지금 뒷열은 지금 아마 지금 뭐 네가 설교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사람과의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 가족 관계 사람 때문에 힘들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인간과의 문제가 일어나. 이게 공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비교적 잘 맺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잘 읽으시고 우리 교회는 또 굉장히 훈련도 잘 받으시고 이번 주일부터 2026년 상반기 조이풀 아카데미 합니다. 네. 기분 나쁘게 박수 치네요. 네.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즘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너무 많아.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꼭
세상 법정까지 가야만 판결이 날 거야. 판결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만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럼 왜 법정에 왜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쪽이 나든 세 쪽이 나든 나야 끝나요. 참 웃기죠. 한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화해를 잘해. 너무 기분이 나쁜 게 복음이 소주의 능력보다도 못한 것인가? 그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수련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 청년사 20년인데 수련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수련회 나왔는데 3박 4일 수련회 했어요. 은혜가 진짜 컸어요. 은혜 받고 다 즐거워하고 밥도 먹고 또 저녁에 막 치킨도 먹고 막 하는데 그 식사하는데 한 지체가 밥을 안 먹고 그 식당에서 꼭 보이는 언덕 거기서 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막 신나고 밥 먹고 축제처럼 수련회 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식당 근처 언덕에 앉아가지고 막 엄숙한 표정 짓고 있어요. 거룩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럼 관계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지체 표정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 나 하나님과 엄청 친밀해.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나아가죠. 직장 생활이 만약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된다면 할만할걸요. 여러분 이 안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교회 즐겁게 오실걸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면 경제 문제 아니고요. 애정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대부분 어떤 특징을 하면 따라가 넘어간다. 품는 능력이 생겨요. 넘어가요.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냐면 대낮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대낮에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다 집안에 있지 안 나와요. 활동을 안 해요. 밖에 나와가지고 마치 동남아에 뭐 한 2시간씩 오침하는 것처럼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지 않고 싶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럼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기도, 찬양, 말씀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사람들과 관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있건 용서의 결핍이 있건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주변 이웃과의 관계의 갈등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모든 게 꼬이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특징은 예배 드릴 때도 보여지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집에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 금요성령협회 여러분은 12시까지 드리시잖아요. 여기서 얘기해, 집에 가자, 3층에서 또 얘기해, 1층에서 또 얘기해, 주차장에 또 얘기해.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헤어지기가 싫어. 간사님들이 여러분이 팀 모임이 잘 돌아간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에 붙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니까 신앙은 성품의 변화다. 뭐 성품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간관계는 결국 뭘까요? 성품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품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쁨 없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래 참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생각은 드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게 뭐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믿음의 주여란 게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구할 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역은 너무 잘하셔. 일을 맡기면 일을 다 해내셔. 근데 주변에 사상자가 질비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주제곡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여러분 늘 부딪히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성품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인간관계의 키를 알려주거든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관계 회복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4가지가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겠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드러난 이유는 둘 중에 한 명이 교만하면 깨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낮게 시옷이요 낮게가 아니라 지음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낮게 여기는 거 이거 말고 낮게 그 겸손함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저 꼴은 못 보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그 관계는 깨져요. 이런 겸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르니까 온유. 온유라는 것은 대인관계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런 분이에요. 이게 되게 개성이 강해서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이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튀어나온 분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걸 알면서 더 부딪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온유란 뭐예요? 부딪히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럼 인간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강해요. 자아가 세다고요. 여러분 온유함은 웬만하면 이런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 웬만하면 통과합시다. 하이패스. 근데 여러분 온유와 무관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나 뭐 어차피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이건 온유 아니에요. 그럼 무관심이에요. 그럼 TMI라는 말을 한번 라디오스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한 토막의 얘기가 그 뭐 예능 보고 사실 마음에 감동받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분의 대화 말하는 내용 중에 남았던 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TMI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죠. Too much inform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TMI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너무 많은 정보를 나에게 주지 마. 그런 뜻이잖아요. 너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필요한 정보만 얻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랑 그렇게까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사실 TMI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기가 막혀요. 평상시에 그 말하는 남자 놈들도 연애하면 그렇게 뭐 말을 막 지어내고 거의 이소무하셔. 여러분 연애할 때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잖아요.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너희 엄마한테나 그렇게 물어봐라.
연애할 때 생각하면 다 TMI야 사실은. 들어보면 다 쓰잘데기 없는 내용. 절반은 들을 내용이 없어. 내가 오디오 감독이면 벗고 있어. 뭐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별이 없는데 무슨 별을 따다 줘. 산족 선교나 가라. 요즘은 뭐만 물어보면 막 되게 사람들이 효율성을 따지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맺기 두려운 거예요.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데 사장님이 됐네.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데 팀장님이 됐어.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데 교회 리더가 됐네.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관계를 못 맺어서 힘든 거예요. 교회 사역도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도 어렵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장님도 어렵다니까. 여러분 직원은 뭐 이렇게 좁게 해도 되지만 사장님은 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팀장은 다 팀원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관계를 맺을 줄 몰라. 대화를 연결시킬 줄 몰라. 여러분 백날 일 잘해도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온유가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과 온유는 달라요. 관심이 있을 때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비본질적인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회색 카페트인데 이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회색으로 깔 거냐, 뭐 라이트 그레이로 깔 거냐, 다크 그레이로 깔 거냐, 네이비로 깔 거냐. 그 교회 쪼개진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조카가 겁나 싸가지가 없었죠. 삼촌한테 먼저 어딜 가시면 내가 이쪽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오래 참음.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고 요즘 이 시대에 특별히 성장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특히 여기 50대 이상의 장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안 끝났습니다. 생명을 주신 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꾸 자녀한테 몰빵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청년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뭐 사명 없이 사실 거예요? 근데 왜 성장이 없을까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정말 사랑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뒤에 이제 아이들이 오늘 열일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저렇게 막 하는데 엄마 아빠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키즈들을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예요. 함께 키우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고 있어.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각자가 아이들한테 주셔야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모든 키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비교적 가정에서 사랑을 좀 덜 받더라도 학교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을 받는 아이라면 엇나가지 않아요. 예전에 엄마 아빠 세대들은 가정에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이웃 사촌이 있었다니까요. 마을이 있었다니까요. 마을이 공동체였어요. 안 돼요. 옛날엔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저 때만 해도 거기 형이 야 너 반칙이야, 야 너 줄 밟은 거 맞아, 그럼 다 수긍을 했어. 여러분 근데 우리 애들 키즈 애들만 노는 거 봐봐요. 제일 형이 얘기해도 아니야 죄인이에요. 수긍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호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전엔 얘기하면 받아들였거든. 막 싸우다가도 야 너 그 선 밟은 거 맞아 형이 그러면 뭐 이렇게 넘어갔다.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해줘도 애들 아니라고. 그 제가 속으로 죄인.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 용납은 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웬만하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재앙 아니면 바다는 색깔이 안 변해. 늘 푸른 바다라고 우리가 뭐 시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왜? 넓으니까 다 품어내니까 푸른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바다가 보고 싶다. 정말 감수성 안 맞아가지고 설교 못 하겠네요. 저 한 몇 주 전부터 바다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조만간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다가 보고 싶다. 바다가 보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어떻죠?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마음이 뚫린다 그러죠. 왜? 모든 걸 용납하는 바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좁은 시냇물은 진흙탕이 섞여버리면 금방 탁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는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량이 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도 용량이 크면 웬만한 거 다 다운받고 저장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나 이거 설교 준비하다 우리 슬기자매 생각나는데, 예전에 핸드폰이 16기가였거든요. 사진을 찍고 보다가 또 지워. 그래서 왜 지워 그랬더니 용량이. 그래서 왜 찍어? 어차피 지울 건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지금 기가가 넓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16기가면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휘장을 아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널리 펴도 될 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줄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뚝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용량의 변화예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인데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한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 오래 참음이 안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상황이 참아지기 시작하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예전에는 절제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절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이 절제가 되신다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부터 절제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로 성품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짐해도 의미 없어요. 내가 앞으로 착하게 해야지, 내가 자녀한테 인격적으로 해야지. 못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참된 성품의 변화, 용량의 변화가 오므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장점이 뭐냐면 그는 빨리빨리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용서하는 거는,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용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용서를 하면 뭐예요?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꽉 쥐고 품지 못하고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내 용량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할지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담아내질 못해요.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요셉은 계속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뭐예요? 품는 용량을 넓혀가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총리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용서로 살아온 요셉에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지 네가 하나 되게 만들어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예전 버전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네 번째,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팀 모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관계 안으로. 그러니까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 안으로. 여러분, 솔직히 팀에, 이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하고 팀에 들어가는 게 왜 두렵죠?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옮기잖아요. 여호와 이레, 거기에도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 있다고요. 근데 피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팀 모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상처의 회복을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마더와이즈, 엄마들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제가 요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작년 말미에 우리 하윤 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마더와이즈 이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하윤 간사 그럼 훈련 받고 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팀 멤버들 중심으로 하는데, 감사하게 그 자매들 모두가 다 신청했어요. 그 아마 모임하신 분들 세팅 예뻤죠? 제가 시킨 겁니다. 네, 그 광야에 제가 꽃을 피웠어요. 네, 완전.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 때 만나가지고 어땠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물론 이제 먼저 피드백을 카톡으로 보내주긴 했는데, 네, 이제 본인하고 이제 4명의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아침 오전에 모였는데 이제 마더와이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다짐을 했대. 그거 참 웃기다고 생각했어. 우리 서로 울지 말자. 그 첫날 모임에 다짐을 했대. 무슨 뭐 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손을 잡았는데 처음에 우리 미애 자매가 첫 타자였는데 말을 안 하더래. 하윤 간사 속으로 젠장, 우는구나. 다 울었대. 여러분, 우는 관계 속에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앞에서는 안 우시잖아요. 특히 남자들 안 울거든요. 50대 이상 남자들이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눈물을 빼려고. 눈물이 그것만 봐야 나니까. 눈물이 있는 관계 안에는 회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있으면 어떻죠? 회복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어때요? 회복이 있어요. 제 은사가 있거든요. 울리게 만드는 거. 나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다 와서 울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에센스 1대1로 성경 공부하잖아요. 거의 다 우세요. 근데 우는데 저도 회복이 있어요.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면 울어요. 저도 울어요. 저도 눈물이 나요. 이번 주에도 하는데 뭐 몇 번이 또 뭐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더라. 저도 눈물이 나요. 세례 교육하는데 또 울어. 형제가. 나도 울었어. 그럴 애가 아니거든.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윤 간사 진짜 좋았겠다. 왠지 아세요? 눈물이 있는 관계 속에는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쁨 별로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눈물 있는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힌 괴로운 거죠. 괴롭다, 다듬을 게 많은 거예요. 더욱더 관계를 풍성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건강한 공동체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살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사신방 얘기했잖아요. 4시간 반을 그냥 떠들어대고 한순간 밥 먹는 그 한 30분 빼고는 계속 대화를, 계속 떠들고 계속 웃어. 보통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서 9시 넘어가고 남의 집이면 집에 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집에 안 가려고 하냐?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왔어. 이런 공동체가 주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분들이 뭘 잃어버려요? 공동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가정을 공동체에 오픈하셔야 돼요. 집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1년 12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은 감옥이에요. 집은 오픈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요, 자녀들에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대화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어제 우리 신방대한 제일 어린 사람이 우리 희돈 형제가 아니었네요. 단이었네. 단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전 우리 간사님들은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집으로 팀원들을 초대해서 교제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집이 없는 간사님들은 집을 달라고 구하세요. 얼마나 좋아. 청약 당첨될지도 몰라요. 우리 원룸 사는 우리 서영 간사 뭐 쭌타워에 뭐 애들 맨날 가는데 5명 정도 가면 서서 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집도 오픈하는데. 제가 지금은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그 화장실에서 대화해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사택은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뭐 하여튼 집에 한 14평짜리 빌라에 살 때는 거의 매주 청년들이 왔어요. 거의 매주 와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훈련시키고 같이 밥 먹고. 제가 몇 가지 잘하거든요. 뭐 떡볶이, 파스타 뭐 몇 가지 좀 하는데 오면 뭐 그것도 해주기도 하고 밖에서 밥 먹고 와서 또 디저트 먹으면서 얘기하고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왔어요. 물론 제가 지금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사를 가면 여러분들을 매주 저희 집에 모시겠다고 약속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초대하는 분만 아니 착각하실까 봐. 목사님 이사하셨다며? 가자. 여러분 집을 오픈할 때 너무 잘 하려고 하시니까 여러분 쉽게 오픈을.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목사님 오신 날이 제일 좋았어. 우리 집에서 못 먹던 음식이 나오고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여러분 대충 하시면 돼요. 가족이니까. 야 아빠 오신다 대청소하자 그런 엄마 없잖아요. 편안하게 만나고 온 사람도 부담스러우면 왔는데 뭐 너무 빤지르르 하고 막 이 가족도 처음 먹는 음식 먹는 것 같아 오늘. 그럼 뭐 못 가죠. 부담스러워서. 근데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앤아웃 하우스 들락날락. 상처가 있는 분들 미안합니다. 이런 그러려고 하면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겠죠. 마음을 열어놓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들을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하나의 큰 모임을 갖는 교회가 있었지만 각 가정별로 소그룹이 다 교회였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핍박이 와도 넘어가요. 저는 불안한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지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천이 받는 어려움 없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 다 포기해야 된대.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 선교사님 저한테 뭐라 하는지, 목사님 이 사람들 예배 완전 달라요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요. 우리 같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찬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왜 그런지 아세요?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회를 뭐 1대1로 성경 공부 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핍박이 한번 몰려오면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라는 그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였어요. 앞으로 그런 거 몇 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다 뭐라 해요? 목사님 저 가서 예배하면 안 돼. 저 그 20명에 저 껴주시면 안 돼요. 껴주시면. 그때 다들 사람들이 생각, 나 예배팀 할걸, 예배팀 할걸. 그걸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부분 눈빛이 나갔어. 상태가 완전 나가 떨어졌어. 거의 절반 이상. 물론 우리는 그 기간을 거쳐서 오히려 부흥한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교회에 의존하고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지,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반 오니까 한국 교회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측해요?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런 전염병이 와서 여행 못 가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믿으면 어떡하지?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지 아세요? 그런 거 오기 전에 여러분을 단련시켜놔야 될 거예요. 나 자신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130명 전부가 핍박 오면 다 믿음 지킬 거라 난 자신 없어요. 뭐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자신 없어요. 많은 사람 나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나한테 있어요. 지금 예배도 대충 드리는데, 지금 예배도 그냥 드리는데,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마하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 들어진다고. 만나지 않았으면 안 들어진다고. 들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들기 싫은 자아가 있는 마음이 뭐야? 주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관계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분들이 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가 왜 어렵냐? 관계야. 다 관계. 그럼 뭐 설교 끝나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다 관계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100번 잘해줘도 여러분한테 제가 한 2번 정도 실수하면 관계 깨지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못해 먹을 짓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100번 잘해줘도 2번 제가 실수하잖아요. 깨져요. 그런 관계들이 오늘 주신 영적 원리가 4가지예요.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성품의 문제인데 성품은 내 안에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라.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집을 오픈하셔라.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 받아요. 당연히 받아요. 갈등 당연히 와요. 근데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 교회 안에서도 친밀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파워, 행복감, 기쁨, 회복, 변화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